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또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땅에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받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받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셨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 손을 줄게. 내 손을 줄게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줄게. 내 마음을 줄게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줄게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줄게 높이 듭. 내 찬양 받으실 주,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줄게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그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에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사랑임을 우리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더욱더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함께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을 때문에 주님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사랑하여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혀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우리의 마음에 물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신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신을 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새 능력의 손으로 붙여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 특별하신 은총과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늘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격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그냥 왔다 돌아가는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굳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능력과 힘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굳세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께서 부르시는 능력의 손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주님과 부르시는 그 신은혜와 은총이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 시간 대신 또 취업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우리의 심령만 늘어지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능력의 빛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만 비춰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눈이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는 나라의 때에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승리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정기 팔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있지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무릎으로 주님의 앞서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고 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나누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열려지고 그것도 우리의 마음이 불려지고 하나님이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요 나의 아버지의 소망이요 나의 무슨 만성이시오 나의 도움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을 높여 올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의 부름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어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세모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로 인하여 새로울 수 있는 하나님의 미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특별하신 성령의 이름 부으심이 성령이 놀라우시는 은총이 성령이 압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함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 들어갈 수 있게 소원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아뢰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산이 우리를 걸어받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산들이 허물어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지처럼 경찰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시온의 대로처럼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막의 강물이 흘러가실 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광야의 아버지 하나님의 강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시험에도 우리 하나님의 부지기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에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샘을 얻고 말씀 속에서 새로운 시간을 쏘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독도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스터이 세미하게 빈자리가 하나도 없도록 수많은 영혼들로 채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 펼쳐나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교회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미학교에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인도해가시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해진 교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이셔 모든 죽었던 심령들도 살아나고 잠자고 있던 영들도 깨어지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성령이 우리 역사하여 주셔서 어떠한 심령도 하나님 이곳에서 충만한 심령들이 채워지고 하나님 이곳이 모두 살아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 앞에서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교회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으시며 돕는 교회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은 미약하였지만은 나중은 창백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역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에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신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어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역하여 주시고 우리 일천 세명의 놀라운 궁의 역사가 쏟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가 없도록 아버지 수많은 심령들을 차오는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이 위하여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이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십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마다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있다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막힌 담들이 있다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가정들마다 흘러차고 넘쳐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심령, 놀라운 평안의 심령이 우리 가정들마다 아버지 안에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있는 자 낫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심령도 있다면 모든 것 이들이 통로가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서 중반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 성도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역경도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못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람이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능력과 힘속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 성령의 힘을 내어 살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가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않게 하여 주시며 물질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여러 가지 아버지 사업을 놓고 기울이는 문제 있다면 그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소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저 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려지며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으로 살아가시는 우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문제 붙잡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풀려지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버지 사로잡고 있는 아버지 사탄마귀의 결박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사탄의 결박들을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펼쳐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능자의 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사랑 성도님을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근위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우리들이 걸어맞고 그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니 주여 어떠한 기름도 어떠한 시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더욱 세게 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길이 가운데 붙잡혀서 주의 능력의 손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손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돈이 어디서 있고 나의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하나님 그 고백이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믿음이 또 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사망의 심령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성령의 충만한 마음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잃어버린 기쁨과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 물질, 슬픔, 절망, 낙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어가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평강이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가운데 붙잡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주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오직 주께서 베푸신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범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이 있을 줄 믿고 주의 성전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도 하나님 그냥 왔다 돌아가는 영혼이 없도록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신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묶이져 있는 어떤 사탄들의 결박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끊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펼쳐져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주의 능력의 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새 먹기 원합니다. 이 밤에도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에 막혀있었던 모든 문제들 다 풀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 옆 사람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이 더워서 그런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출석률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보면 한 번씩 다 보면서 금요 성령 집회 나옵시다 전도하세요. 우리 사랑 성도도 이번 주 한 번 다 보시면서 더울 때, 날이 더울 때 가만히 있으면은 더 지쳐요. 기도하면 안 지칩니다. 이번 주 주일날 다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서 금요 성령 집회 나서 기도합시다 한마디씩 오늘 나오신 분들 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어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서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어느 교회 성가대 노래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대원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잘 못하니까는 화음도 잘 안 되어지고 그분 때문에 화음도 잘 안 되어지고 그러니까 성가대원들이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지휘자한테. 저분 좀 어떻게 해보세요. 저분 때문에 우리 성가대원들이 이게 찬양이 다 망쳐집니다. 지휘자가 곤란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대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말을 잘 못하겠으니까는 목사님께서 대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불리하면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찾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할 수 없어서 그 대원을 찾아갔습니다. 성가대원을 찾아가서 죄송한데 성가대를 좀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성가대원이 깜짝 놀라서 제가요? 왜 그렇죠? 이렇게 이제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님 때문에 성도님이 노래를 너무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가대원들이 5분이나 돼요.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아주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가대원분들이 그렇게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지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성가대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명이라고요? 뭐 별일 아니네요. 저는 목사님이 설교를 못한다는 소리를 50명한테는 넘게 들었습니다. 자, 이 설교를 한다는 거,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참 위에 모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뭐 누워서 이렇게 한 바퀴 구르면 말씀 한 편이 나오고 또 저렇게 한 바퀴 구르면 말씀 한 편이 나온다는데 저는 이 말씀 준비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 준비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월요일, 화요일 날 금요 성령 집회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처음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수요일, 목요일 날은 주일 말씀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틈틈이 말씀과 삶 그거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은 뭐 하냐? 이제 준비되어진 말씀들, 금요일 거 준비되어진 말씀들, 주일 되어진 말씀들 것에 대해서 뭐 보강할 거, 수정할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훑어봅니다. 주일 말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또 주일날 새벽에도 일어나서 이렇게 수정할 것이 있으면 마지막까지 수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주일 말씀을 전하죠. 이것이 보통 저희 루틴인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순리대로 잘 흘러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의 본문을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했으면 다음 주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내용이 그 본문이기 때문에 무엇을 본문을 정해가지고 말씀을 전할 건가 그것은 어렵지가 않는데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정해진 본문 나와 있는 이 본문에서 이제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게 이제 고민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정해진 본문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설교자에게는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큰 고민이고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정해진 본문에서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아무리 말씀을 들여다봐도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렇게 찾지 못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전달할 말씀을 찾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 전달할 내용이 성경 가운데 어떻게 뒷받침되어져 있는지 또 그것을 또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다시 찾아봐야 됩니다. 저의 말이 아닌 성경의 근거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은 다 이렇게 이제 말씀도 정해지고 무엇을 전해야 될지도 알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이제 고민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 보게 되면은 어떤 때는 이렇게 반나절이 지나고 뭐 거의 한나절이 다 지나도록 설교 원고 한 자도 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막막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뭐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준비하고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준비합니다. 이게 순서대로만 잘 흘러가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때로는 하루 종일 고민해도 말씀 한 구절 이 원고 하나 치지 못할 때가 있을 때 그때 이 설교자는 또 애가 타고 마음이 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매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또 설교자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는 혹시나 제 설교가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설교자의 고충을 알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만큼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간절한 마음과 더불어서 오늘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그러한 영향을 줄 것인가,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잘 들어야 하는 그것도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을 때 오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다, 그런 결단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읽은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고 지금 오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베레아 사람처럼 따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인데, 자, 어떻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까? 우리 말씀 가운데 본문 가운데 그것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자, 11절입니다. 한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됐어요. 더 너그러워서.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럽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너그럽다라고 쓰인 단어가 유게네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고상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너그럽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의 여러 버전들을 보게 되면은 이 너그럽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결해서, 또 마음이 트여서, 신사적이어서, 이런 식으로 각 성경의 버전들을 보게 되면은 이 너그럽다는 표현이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다 공통적으로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마음밭이 중요하다. 우리의 이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너그럽다는 표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은혜로 잘 받기 위해서는 이 마음밭이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에 대하여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 순수한 마음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필요한 태도가 바로 이 태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은 이 말씀 받는 자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말씀에 대하여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갓난아기 같은 순수한 이 신앙이 곧 이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에 있어서도 이러한 순수한 갓난아기와 같은 그러한 순수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나에게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들만 다 이 들려지는 말씀이 그런 말씀들 뿐이라면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겠어요. 다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그 말씀 나 다 받아들일게요. 아마 다 그 열린 마음으로 그거를 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모든 말씀들이 그렇습니까? 어떤 말씀은 굉장히 칼과 같아요. 칼과 같아서 나의 아픈 상처를 찔러버립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상처처럼 칼로 나의 마음을 찔러버릴 때, 나의 아픈 상처를 찔러버릴 때 그 골마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째어지고 칼로 째어지고 그래야만 되는데 이 병균의 근원이 그대로 있으면서도 이거 안 째보겠다고 그냥 완고한 마음으로 그렇게 있다면은 결코 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이 때로는 칼과 같이 그렇게 나의 마음을 찌를 때도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 이 말씀이 나의 골문 곳에 째는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만이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이죠. 이 본문에 우리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이 사도행전 공부하면서요,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 마음이 완고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이요.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해도, 그렇게 이 말씀대로 살기 싫어도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이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웠다는 것은요, 베레아 사람들이 지금 너그러웠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듣기 싫은 말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가운데서 왜 이 사람들이라고 아픈 말이 없었겠어요?
왜 이 사람들이라고 듣기 싫은 말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그러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 중에서 좋은 말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도 물론 취하였지만은 그 말이 아픈 말이라 할지라도,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상처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처, 나의 상처를 찌르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살 수가 있구나. 이 말씀이 내가 취할 때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열리는구나.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든 아픈 말씀이든지 간에 수용을 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아픈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완고한 태도였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지만은 앞으로도 누군가를 대상으로 이 설교할 때 절대적으로 타깃 설교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의 설교 가운데서 그것을 믿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항상 아시겠지만은 이 강의 설교를 하게 되면서 중요한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이 정해지면 다음에 어김없이 다음 본문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누군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일부러 본문을 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그런 오해는 피할 수가 있죠. 이 말씀 가운데에 다음 바로 본문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 것은 정해진 그런 순서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설교를 할 때 그런 좋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굳이 타깃 설교를 하지 않아도 그 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듣게 해주신 말씀들은 다 듣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달콤할 수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다 잘 수용하신다면은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을 새롭게 그렇게 빚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절대적으로 너그러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둘째,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자,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가장 필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 사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물론 설교자가 얼마큼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에 간절함이 없으면은요, 제 말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와서 설교를 하셔도,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도요, 마음에 간절함이 없는 분들은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설교 안 하셨습니까? 많은 설교를 하셨죠. 그런데 어땠어요?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을 흘려보내버리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요, 말씀에 간절함이 없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어떻게 배척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인데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이 그들이란 것은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자,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대단하게 소문이 났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적에는 감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자신들의 교회에 와서 바울이 설교한다고 그 이야기 들었을 적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바울을 보니까 이들의 마음에 실망감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이 바울이 보니까는, 이 바울의 말의 표현에 의하자면은 바울이 보니까는 용모도 그렇게 시원치 않아 보이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 이 글에는 힘이 있어가지고 대단한 설교가 할 줄 알았는데 막상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는 말씀도 그렇게 시원치 않아 보이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들이 기대했던 어떤 화려하고 유창한 그러한 설교를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바울이 조금 어눌한 말로 그렇게 설교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부분을 지금 이 부분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간절한 마음이 없으니까는 나의 말에 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허투루 듣는구나. 그저 나의 외적인 모습, 나의 외적인 그런 부분만 판단하고 나의 말을 허투루 보는구나.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보니까 간절한 마음이 없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 고린도 교인들의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이들에게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 문이 열려져 있는 그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음 문이 열려져 있는 분은요, 사실은 누가 설교를 해도 다 은혜를 받아요. 가만히 보세요. 마음 문이 열려져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누가 와도 이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대단한 유명한 설교가든지 아니면은 정말 시골의 초로한 어르신, 다 힘이 없고 기력이 없는 분이 말씀을 전해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람은 다 아멘으로 그것을 달콤하게 받는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마음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이. 마음문이 열려져 있고 그분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는 어느 누가 와서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바뀌어서 그 말씀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되더라. 이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어느 누가 설교를 해도 그 말씀 가운데 다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 지식은 우리의 두뇌 속에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의 두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식은 우리가 마음 문이 열려져 있을 적에만 그 가운데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주님께서도 우리의 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베레아 사람들이 보였던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강팍한 마음 가진 사람들 마음의 문 결코 여러분 열리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분들 간혹 가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운데는 없지만은 다른 곳에 가면 그런 분들 분명히 또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저 말씀을 내가 재단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말씀을 어떻게 비판할까 생각하고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게 되게 되면은 절대로 마음의 문은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은 열려지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 없이 말씀을 받으면은 마음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간절한 마음을 이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죄가 있으면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서 생명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세워가는데 그렇게 말씀이 여러분들 삶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우리 11절 말씀 이제 큰 소리 다시 한번 같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상고란 말이 있죠. 상고란 말은 이 헬라어 단어로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인데 뜻이 무엇이냐면요, 연구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일단 복음을 들었어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은 이 들은 복음이 과연 성경과 일치하고 있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가, 성경에 맞는 말씀인가, 그것을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신앙의 근거를 성경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항상 성경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울고 웃기는 그런 말씀이라, 우리들이 뭐 울고 웃기는 그런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전해지는 말씀이 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도 역시 이 말씀을 보면서 공부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이런 우리 신앙의 근거와 이런 삶의 기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줬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돼요? 이 성도의 이 신앙은 반드시 이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도의 신앙은 바로 이 성경에 의해서 검증되어져야 돼요. 나의 믿음이 어떤가, 나의 신앙이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그 누가 이야기해줘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뭐 내 생각대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이 지금 바른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가, 나의 신앙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항상 이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에 검증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에서 검증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성경적인 그런 신앙관을 정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토대로 나의 이 신앙을 세워나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래야지 이 설교자가 말씀을 전해도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부합되는 말씀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는 이단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 것이고, 무조건 그 말씀이 옳은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까는 격길로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동기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신앙 속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체험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갖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었는데 또 교회가 또 좋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그런 가운데서 감동을 받아서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목회자의 목사님이 어떤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전도를 받아서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분명히 믿음까지 이르게 될 때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로는 모두가 다 다르지만은 결국은 어떤 감동, 어떤 체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된 하나님의 이 바로 말씀 위에서만 신앙이 세워져야 하고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체험이 나요. 어떤 무슨 내가 무엇에 감동받아서 그것이 내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의 기초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성경에 일치되면은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어떻게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적용되지 못하는 말씀은 허공에 떠다니는 메아리와 같다는 거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도,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도 이 말씀이 녹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부분이 어느 삶 한 부분이라도 우리 부분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자기 시험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당신을 매이게 하는 것은 애매한 구절이 아니라 이해한 구절이다. 당신이 이해한 구절을 즉시 실행하면 된다. 성경에서 단 한 구절만 이해했더라도 그 부분을 먼저 실행하는 것이다. 그보다 애매한 구절을 고민하느라고 앉아있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행하라고 주어진 것이지 애매한 구절을 해석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더라도 어려운 부분들 가지고 씨름하지, 자기가 이해되어지는 말씀 그 부분 가지고 실행하려고 그 생각을 잘 안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이해한 부분만 가지고도 실행해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들으실 때 전체가 다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체가 다 기억나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런데 설교 중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나의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상고하면서, 또 그 부분을 상고해서 그것이 성경과 일치가 되어진다면은 즉시 그 부분을 가지고 실행하십시오. 그것이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살아가는 그 방법인 것이에요. 상고하고 생각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 일치되어지면 즉시 실행하면서 살아갔다.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이 보여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았을 적에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말씀을 이렇게 받으니까는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받을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상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한 찬양 함께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두려워 떠는 자
말씀 어떻게 받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정말 수없는 말씀 선포되어지죠.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귀한 말씀들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훌륭한 말씀이고 아무리 생명과 같은 말씀이라도 결국 내 마음 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은 그 말씀은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말을 보십시오. 이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보세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젖 먹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이렇게 이 베레아 사람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말씀을 받아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에 와서 금요일에 와서 또 말씀 한 30-40분 듣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백날 그 말씀 들어도 이 말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한테 아무런 삶에 도움이 안 돼요. 단 한 구절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내가 받아들이고 내 가슴에 새기겠다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만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비로소 생명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되어지고 모든 문제들 풀려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걸 왜 모르세요? 여러분, 이 말씀 받는 태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 나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 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말씀 받는 태도 가지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상황을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 하나님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젖 먹는 아이가 아버지 하나님 그 어미의 젖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상고하고 곱씹어 가면서 이 말씀을 삶에서 적용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내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무릎짓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더 귀한 말씀인데 하나님, 이 말씀을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흘려보내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홍수처럼 하나님이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말씀이 흘려보내진다고 하나님, 그 말씀이 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을 받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취하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가 있음을 이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생명처럼 말씀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하는 말씀이라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말씀 하나님 어떤 말씀이라도 그 한 구절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가 취하고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생겼을 적에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을 아버지 끌어오고 그 말씀이 나의 골수를 쪼개고 그 말씀이 나의 태물을 쪼개고 그 말씀이 나의 관절을 쪼개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될 수 있음을 믿으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허투루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린 줄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입을 크게 열어
내가 살아 숨쉬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오늘도 나의 아버지의 가슴팍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나의 생명망 깊은 곳에서 씨앗이 심어져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씨앗이 자라 열매가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아버지 이 말씀을 삼하는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쓰실 수 있도록 주여 기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 모습이 소나오니 주여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도 오늘도 살아서 아버지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을 받으소서. 하나님 앞에 생에서 같이 그런 승리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그러운 말씀을 받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문은 어린아이가 그 어미의 곁에 사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이르듯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움직이며 살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견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말씀을 붙잡고 살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고, 말씀을 생명처럼 알고 살고,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앞에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나의 마음만 생기게 하느니 생기게 하느니 주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아버지 흔적이 되었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아버지 심장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치신 것처럼 아버지 시원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아버지 내 삶을 정리해 나가며 말씀이 아버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다의 말씀을 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여 안에서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령이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껴있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말씀이면 말이 아버지 하나님 말을 깨달아 할 수